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형제 자매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자란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한 번쯤은 아니 뭐 여러 번 싸우면서 정든다 하는 것처럼 싸우면서 다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운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싸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게 짝이 없는 싸움이잖아요. 누가 더 맛있는 거 먹느냐 때문에 싸우고 더 먹고 싶어서 싸우고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또 형들로부터 이제 옷을 이어받아 입다 보니까 더 좋은 옷 입고 싶어서 또 싸우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싸우는 내용도 보면 그렇게 뭐 참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평범하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싸우다가 뭐 죽이는까지 하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싸우다가 형제가 싸우다가 죽였다 이건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형제가 싸우다가 죽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동로마 제국이 그 제국을 멸망시키고 오스만 투르크족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족은 형제 중에 왕이 될 형제 하나만 딱 살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역모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나라의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왕의 권한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방원은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자에 와서는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 이복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형제 간의 다툼이 있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정도 같으면 다 왕권이 있거나 정권이 있거나 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는 자기 형과 또 권력 또 돈 때문에 싸우는 이제 죽이지 않았지만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목숨 내걸고 뭐 살인이 있을 만한 죽음이 있을 만하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권력과 연관이 될 때 이 형제가 싸우다가 죽이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권력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죽였어요? 예배 때문에 죽였어요. 예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역으로 추적하면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왕권보다 돈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 왜? 누구한테는? 가인과 아벨에게서는 중요한 게 뭔가 예배가 소중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할 때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기 전에 재물과 아벨, 재물과 가인 안 했습니다. 아벨과 재물, 가인과 재물이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삶의 태도, 삶의 자세, 평소에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로 드리라. 이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배자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평소에 예배드리는 그 오늘 하루 그 우리의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 드릴까지 우리의 평소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평소에 행실은 엉망이면서 줄 하루 그냥 좋은 옷 입고 나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또 예배 드려야 될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일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살아온 모든 삶에 우리 안에 있는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하나님 처절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았지만 실패한 게 많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어떤 의식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그 사람 자신이라면 자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뭐라 했는가 하면 더 나은 제물이라고 했어요. 더 나은 제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더 나은 제물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요. 더 나은 제물이라고 더 나았다 하니까 어떤 제사드리는 제물의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벨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제물 이게 뭐겠습니까? 제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이에요. 뭐 양을 바치니 뭐 아니면 가인은 농사지어서 소재를 바치니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 방식대로 드렸냐 이 말이죠. 자신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예배 재물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해석하면서 재물보다는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했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주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불평보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시기 질투보다는 사랑으로 돌보고 살겠습니다. 분노보다는 좀 더 인내하고 참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지만 또 한 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고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속에 찌꺼기가 없애는 거예요. 찌꺼기 없는 사람.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가인이 왜 하나님이 받지 못한 예배를 드렸는가 할 때 가인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가인은 자기 속에 찌꺼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찌꺼기인가 하면 제가 해야 될 찌꺼기 첫째가 뭔가 하면 바로 선을 행치 않는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한다.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 네가 정말 옳은 행동을 하고 살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 행동은 내 안에 어떤 쌓인 게 많아야 뭐가 쌓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이 쌓이느냐, 긍정이 쌓이느냐, 은혜가 쌓이느냐, 아니면 시험이 쌓이느냐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소에 은혜가 쌓이면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그것이 다 은혜로 들립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립니다. 내 안에 시험이 쌓이면, 은혜가 없이 시험등이 쌓이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모든 게 다 안 좋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옳지 못한 찌꺼기, 부정적인 찌꺼기, 들이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다 제거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또 우리가 제거해야 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입니다. 죄의 소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죄의 다스림 받거나 아니면 죄를 다스리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아니면 죄를 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물을 많이 주느냐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와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악한 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 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하나 둘 이렇게 벗겨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혈기입니다. 혈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 됨이냐. 여러분, 혈기. 다투다가 예배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혈기를 잘 부리는 왕이 있어요. 구약에 사울 왕입니다. 사울.
밥 먹다가도 막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 결과가 뭡니까? 버림받지 않습니까? 이 헬기는 헬기를 가보면 자기를 볼 때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남을 보면 헬기 내는 거예요. 이게 헬기라는 게. 내로남불이란 말이죠. 자기는 너무 관대한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관대했겠습니까? 남만 보면 어떻게 해요? 저거 죽이려면.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관대합니다. 근데 아벨만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인보다 아벨을 받으시는데 자기 자신은 아벨을 죽일 사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혈기 때문에 혈기. 분노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혈기, 분노 다 벗어야 돼요. 요즘 뭐 분노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런 혈기, 이런 분노, 그다음에 선을 내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소원도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살인과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다 그랬어요. 죽이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꼬셔서 들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여러분 사실 거짓이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거짓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거짓말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의 찌꺼기, 거짓의 찌꺼기, 죄의 찌꺼기, 옳지 않은 일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문득문득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리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찌꺼기를 제거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 좋아하는 예배자가 되느냐 할 때 세 번째는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싸우다가 아벨을 죽였어요. 하와와 아담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를 죽여버렸어. 아버지 심정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23절 2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라. 화평을 만들어 가라 이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형제가 화목했다면 얼마나 부모가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형제끼리 얼마나 화목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자녀 중에 싸우는 자녀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싸우는 건 참 유치한 싸움을 많이 할 때 있습니다. 어느 대학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또래, 같은 고향 친구들이 같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를 같이 섰는데 한 달을 살면서 싸우면서 서로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등을 돌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만류하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래도 저 친구 꼴도 보기 싫다. 근데 또 선배한테 가가지고 선배가 들어보니까 참 기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와서 선배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내 편 좀 들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뭔가 슬리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슬리퍼 때문에. 한 친구는 기숙사에서 슬리퍼를 앞을 나가려고 딱 신발 정돈하면서 밖을 보고 슬리퍼를 딱 정돈해 자야 되는데 한 친구는 뭔가 하면 아니야. 들어올 때 신발 그대로 딱 나가야 돼. 앞을 슬리퍼가 앞면이 밖으로 향하느냐 방으로 향하느냐 그것까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선배가 뭐라 했을까요? 야야 나는 기숙사에서 맨발로 다닌다 그랬어요. 싸울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글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 소인국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릴리퍼트라는 나라와 블레푸스크라고 하는 나라가 싸웁니다. 릴리퍼트와 블레푸스크가 싸우는데 왜 싸우는 걸 봤더니 삶은 달걀 껍데기를 깨는 순서를 어떻게 할까? 그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단순한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별일이라는 게 싸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싸우는 게 많습니다. 너무 싸우는 게 많아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 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은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다양성을 인정해 줬구나. 다름이 오히려 내게 더 다양한 것을 배우게 만들어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사면 3번 고쳐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러죠. 5-3. 오해는 3번 고쳐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더하면 2번 더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 플러스 2는 4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3번 고쳐 생각하고 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유리그릇 같습니다. 조그만 상처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용납해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같이. 우리 주님이 용납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십자가로 용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제자들이라면,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용서하는 삶, 용납하는 삶,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좋아하는 예배자인가 할 때 자신을 드리는 것, 내 속에 찌꺼기를 버리는 것, 그리고 형제와 화목한 위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다름을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부모와 또 자녀 간에 여러분 화평이 만들어져서 천국을 꽃피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